저번 주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분노,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에 대한 적절한 시가 하나 없을까 찾다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동나무라고 해서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나무, 독. 나는 친구에게 화가 났지. 화가 났다고 말했더니 내 화는 풀렸어. 나는 원수에게 화가 났지. 화났다고 말하지 않았더니 내 화가 자랐어. 그래서 난 내 분노에다가 물을 주었어. 두려움 속에서. 밤이고 아침이고 내 눈물로. 또 난 내 분노에 햇살을 쬐어 주었지. 내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거짓의 간계로. 그랬더니 그것은 밤이나 낮이나 자라나 마침내 빛나는 사과 하나를 맺었어. 내 원수가 그 사과가 빛나는 걸 보았지. 내 원수는 그게 내 것이라는 걸 알고서 나의 뜰로 숨어 들어왔어. 밤이 하늘을 가렸을 때 아침에 나는 기쁘게도 본다네. 나무 밑에 뻗어 있는 내 원수를. 참 느낌이 어떤가. 섬뜩하고 소름 끼친다는 느낌. 일부 사람들은 이 시를 읽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윌리엄 브레이크. 런던에서 태어나 어린 그 시절부터 판화를 배워서 자신의 시를 사파와 함께 동판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브레이크 시를 좀 알지만 모래 하나에서도 우주를 본다네. 그 유명한 시기는 하나 정도는 기억하는데,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환하게 피어나는 생의 기쁨을 노래하는 한편 당대 영국 사회에 내재한 온갖 모순과 문제들을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한 눈을 빌려서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했습니다. 이 시 또한 어린아이의 말 속에서나 가능할 아주 간결하고 단정한 시어들이, 그런 시어들을 선택한 것이 눈에 띄죠. 시 속의 화자, 주인공이겠죠. 친구에게 화가 났을 때는 내가 화났다고 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아닌 적, 원수에게 화가 났어. 그 원수에게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분노에다가 물을 주고 햇살을 이렇게 주어가지고서 화와 분노를 키웠죠. 두려움 속에서 밤이고 아침이고 눈물로 물을 주었다는 말. 그래서 시 뒷부분에 그 나무에서 열린 나무를 내 원수가 내 것임을 알고도 내 정원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말 아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시가 어린 주인공의 화자에 비해서 원수가 더 힘이 세 보이죠. 그런데 그 화자는 겉으로는 미소를 띠면서 그 분노의 나무에 햇살을 쬐어 주었는데, 그래서 그 나무에 열린 사과 한 알, 그것 아주 탐스럽게 열렸다고 했죠. 그 사과, 실은 시 속의 어린 화자의 화가, 분노가 자라난 그런 열매죠. 그런 사과였기에 독을 품은 그런 사과가 되었죠. 그런데 그 원수는 그 사과가 탐이 나서 한밤에 몰래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 속의 화자는 나무 밑에 죽어 널브러진 원수를 기쁘게 바라본다며 이 시를 끝냈죠. 그러니까 이제 말해지지 않은 분노의 글을 이토록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지,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은 이 시에서 처음 시인이 구분을 짓듯 친구와 원수의 관계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죠. 우리가 누구에게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좋지 않은 말, 분노,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말하기는 어렵죠. 친구 사이에게도 워낙 친한 친구 아니면은 이런 걸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 대상이 원수일 때는 그것도 나보다
더 힘이 센 원수일 때는 불평, 불만 그런 걸 늘어놓기 화를 내기는 더더욱 어렵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동나무를 키워나가면서 그 원수가 파멸할 날을 기다려야 할까. 그래서 내가 키운 독사과를 먹은 원수가 마침내 죽었을 때 야호, 야,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려야 할까. 시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결국 화를 품은 그 독사과가 자라난 것이 어디냐? 화자, 주인공의 정원이었죠. 풍요로운 겨실로 가득해야 할 정원에서 독사과를 품은 나무가 자랐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시인, 그 화자의 마음 그 자체가 결국은 독이 되어 버렸다는 것. 그래서 그 독이 상대와 나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 이런 좀 우리가 깊은 뜻을 새겨보게 되죠.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내가 화난 것, 내 분노를 제대로 잘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가 귀찮고 치사해서 혹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일 같아서 우리는 일상의 문제들에 입을 닫을 때가 참 많죠. 말을 하면서도 내게 내려질 벌이나 차별, 손해가 두려워서 우리는 그 분노조차도 감추어 버리죠. 그리고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은 우리의 작은 정원에 숨어 버립니다. 그 정원에서 저마다 크고 작은 독사과를 우리가 키워내죠. 좀 더 건강한 사회라는 건, 건강한 관계라는 건 저마다의 가슴에서 독을 품은 사과를 꺼내서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도 될 수 있겠고, 건강하다면 좋은 나라는 뭐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고, 조금 뭐 개인적인 관계, 조금 더 두 서너 사람 관계에서, 사회에서 가슴에 품은, 저마다 품어 있는 그 독을 품은 사과를 좀 꺼내서 정정하게, 좀 당당하게 잘 표현되고 그것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마음의 정원에서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나, 내 마음의 정원을 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게 자라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떤 열매에 물을 주고 있나. 짤막한 시지만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정원을 잘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시가, 찬란한 시가 그래서 저한테는 참 소중한 시가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정 중에서도 분노죠. 이게 분노가 한편으로는 억압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분노가 또 과도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진짜 풀어야 할 화는 억압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일에는 과하게 화를 낸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뭐 화가 난 이유는 따로 있는데 항상 엉뚱한 것에 화풀이하며 사는 게 우리들 삶이 아닌가. 삶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또 친구, 뭐 동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옛날 속담처럼 동에서 뺨을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해요? 서쪽에서 화풀이를 해버리느니. 진짜 화는 저기다 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한테 그 화를 내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가장 가까이에는 그렇죠. 가족들 간에, 가정에서, 또 어떤 관계들 속에서, 친구 관계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이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도 도대체 왜 화가 나는지 잘 모를 때도 많죠. 이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화를 내면서도 이게 화인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분노는 억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압하기에는 그 힘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억압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분노는 언제라도 틈이 보이면 당연히
자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억압된 분노는 왜곡된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노를 억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분노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더라도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 이런 말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성경에서. 오늘도 분노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을 오늘 잘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분노를 표출하는 건 괜찮다. 그런데 그 분노로 뭐를 하면 안 돼?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분노를 부정적 방향으로 증폭시키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라는 건 불평, 부당한 상황 또는 위해와 위협을 가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서 경계를 잘 세우고 외부 공격에 맞서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이 분노가 갖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우리가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때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면은 그 분노는 왜곡된 방식으로 또는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소한 일에 자꾸 화가 날 때 이게 뭐가 있죠? 이건 틀림없이 마음 한구석에 큰 화가 억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소한 일에도 잘 화가 난다? 그러면 반드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어떤 화가, 어떤 큰 화가 이거 자리 잡고 있나? 이거 잘 살펴야 되죠. 그 화가 억압되어 있다는 뜻이죠. 일상적인 삶에서 괜히 싫은 느낌, 저도 이런 표현 참 많이 표현하는데 까칠하고 퉁명스러운 말투, 냉소적인 표정, 싸늘한 반응, 꼭 담은 입술, 불신, 이게 다 당연히 분노의 표현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현하죠. 특히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부적인 사람들은 금방금방 분노를 필요한다고 하지만 보통의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가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장영준님 그렇죠? 김상희님 안 그래요? 동의 안 하면 안 한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내가 바보라서 그렇지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 이것도 뭐죠? 이것도 분노예요 사실은.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분노가 자기를 공격하는 데 써버리면 그게 뭐가 되죠? 을이 될지요. 당연히 그건 이제. 분노를 억압하며 살 필요는 없지만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분노도 있는 반면에 불의한 분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불의한 분노는 어떤 것일까? 성경적 상담가로 알려진 웨인백, 이분은 얘기하기를 불의한 분노가 뭐냐?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그런 분노, 그리고 습관적이고 평균적 정서가 되어버린 분노, 악으로 갚는 방식의 분노, 엉뚱한 대상에 화풀이하는 분노, 부정적 생각을 덧붙여가면서 화를 더 도두어내는 그런 분노, 그릇된 이유들로 내는 분노, 이것은 불의한 분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댄 알레던이라는 심리학자, 이분은 얘기하기를 불의한 분노는 뭐냐? 분노를 표출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거나 그의 선택권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분노,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분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분노, 이런 것을 불의한 분노다. 약간 두 사람이 이런 불의한 분노를 언급했는데 이걸 크게 둘로 분류해 보면 이런 것이죠.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미숙해서 왜곡된 분노가 돼버리고, 하나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미숙해서 왜곡된 분노. 그러니까 분노를 나는 어떻게 다루는 방식이 어떤가? 이거
미숙하면 이게 왜곡된 분노가 돼버리니까. 또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어떤가? 이것도 미숙해버리면 왜곡된 분노가 돼버리니까. 그럼 나는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표출하는가?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꾸 배우려고 해야지 치매도 더 덜 걸리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잘 살피면서 유지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노력들을 하나도 안 하면 그냥 묻어가면서 나이만 들고 몸은 병들게 되고 정신도 병들게 되면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들어갈수록 자꾸 살펴보아야 되는 거. 아, 나는 분노를 바르는 어떻게 내 분노를 다루나, 어떻게 표출하나.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은 그 분노는 억압되거나 왜곡되거나 당연히 과도해져 버리죠.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간과하고 문제 삼지 않으면 분노는 악의 수단과 삶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불의한 분노를 제대로 다루려면 우선 분노로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을 어떻게 치환하려고 하죠? 스트레스로 그냥 치환해서 표현해버리죠. 그런 경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두려움을 정확하게 직시해서 이런 두려움을 정확하게 재조명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이 좀 열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죠. 분노로 이름 붙여야 분노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를 주시하고 살필 내적 공간의 확보, 이거 참 중요하죠. 숨을 길게 내쉬며 주님, 이것도 하나의 분노를 주시하고 살필 내적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죠. 내가 분노가 났을 적에 숨을 한번 길게 내쉰다는 것은 한 템포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는 건 내가 신앙적인 어떤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의 어떤 공간이 확보되겠죠. 이런 말씀, 이런 내적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필요성 반드시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불의한 분노들에게는 한 가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일종의 과속 질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분노들에는 지금 당장 바로 화내는 대로 풀어버리려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속도를 조금만 늦출 수만 있어도 분노가 초래하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잘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노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바로 이렇게 분노라고 이름을 딱 붙여주고서 분노를 주시할 수 있도록 분노와 약간의 거리를 두는 일, 이게 참 필요한 일이죠. 거리를 어떻게 둘 것인가. 분노가 솟아오르는 순간 심호흡을 하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이게 더없이 좋은데,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꾸 우리가 연습한다는 거, 훈련한다는 거. 그럴 때 이게 조금씩 되지 뭐.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한 번도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야 하는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습관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마치 뭐 주문해 오듯이 아무 필요도 없는 말을 그냥 이때나 저때나 주여 이걸 한다는 것은 공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솟아오를 적에 정말 한번 심호흡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더 어떻게 같이 연습하고 또 우리가 훈련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분노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 분노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상처가 얼마나 큰가. 분노 때문에 내뱉는 폭언들, 분노 때문에 망친 일들, 분노 때문에 꼬인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가. 분노 때문에 후회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 참을 걸 참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을 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노를 다루는 연습에 적극적인 그런 필요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분노로 이런 분노구나 이름을 붙였으면은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죠. 너 때문에 화가 나. 너 때문에 꼭. 이것 때문에 화가 나.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유발하는 외적 상황이나 대상에게만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조금만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보면은 분노는 심리학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은 너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나 때문이기도 하죠. 화가 나는 것은 그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조금 더 성찰해 보면은 분노 이면에 작용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분노 이면에 작용하는 것들 반드시 있죠. 분노는 자신의 욕구 또한 기대가 좌절되거나 여기에 관련된 일과 관계가 참 많죠. 내 욕구의 좌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좌절됐어. 또는 가로막혔어. 이때 뭐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욕구에 대한 좌절. 그렇죠? 보통 뭐 우리가 어린아이, 학생들은 이제 여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자녀들이 가져오는 성적표를 보면 화가 난다. 학부모는 화가 나죠.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데 화가 납니다. 만약에 100점 맞을 걸 기대하는 한 60점짜리 드밀어내면은 그 화가 안 납니까? 기본적으로 화가 나죠. 뭐 다른 합리적인 걸 들이대려고 하더라도 일단 화가 나죠. 감정적으로. 왜? 기대했는데 당연히 저는 100점 정도 맞을 최소한 90 몇 점에서 100점 기대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 65점짜리 들이밀면은 뭐 감정적으로 당연히 화가 나는 건 일차적으로. 그런 문제죠. 뭐 남편들이 최근에 소파에서 누워있어. 들어오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TV만 딱 뭐 즐거움을 씹으면서라고 할까 뭐 TV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아내가 화가 나겠죠. 당연히 그렇죠.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참고 일하고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가지하고 잔소리 긁어대는 아내 남편 화가 나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화가 납니다. 무엇 때문일까? 내 욕구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것이 일단 내 욕구와 기대가 무엇인가. 그것이요. 가로막혔거나 이것이 좌절되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야 될 책임이 일단 우리들한테 있죠. 본인들한테 있죠.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분노는 독선 또는 아집과 관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기준과 규칙을 정해놔. 거기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화가 나. 내가 딱 정해놓은 기준과 규칙이 있어. 나 나름대로. 소중해. 내가 계속해서 기준과 규칙을 딱 정해놨는데 이게 어긋나는 상황. 화가 나. 또 자신의 의견과 입장이 역행하는 사람과 대면하는 그런 신세가 그럴 때가 됐을 때 화가 나. 이럴 때 화가 납니다. 이거 잘 들여다봐야 되죠. 그냥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거 못 보는 잘 들여다보면 이게 화가 나죠. 일처리를 왜 있다 이래.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겨우 이 정도야. 이러니까 네가 문제인 거야. 좀 더 넓혀서 정치를 왜 저따위로 하고 있어. 뭐 이런 내면의 목소리들이 다 뭘로 이어질 수 있죠? 이게 분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결과로 심판자 위치에 선 결과로 분노가 발생할 때도 참 많다는 것이죠. 이것.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또 하나 분노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을 때가 많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표출을 어떻게 해버렸어?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표출해버리죠. 사실은 두려운데 광야에서 정말 두렵다고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쏙 빼버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왜 끄집어냈어? 그냥 살게 내버려두지. 두려운데 그 두려움 대신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기 방어체제를 작동시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하죠. 두려움이 촉발하는 공격적 대응이 바로 분노죠. 위험이 느껴지면은 두려움과 함께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주 우리가 많이 겪는, 내가 운전을 해. 내 차선에 따라서 운전을 잘하고 있어. 옆 차선에 누가 들어와요? 차가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리면은 끼어들었다 어떻게 해요? 놀라죠.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 별로 의욕이 다 나가죠. 그렇게 착하다고 하는 우리 김서준이 엄마 운전 안 배웠을 때는 그러지 마 하다가 요즘 지가 더 화를 더 많이 내죠. 두려움 때문에 이제 화가로 표출돼, 분노로 표출돼 버리죠. 이건 우리가 뭐 얼마든지 수시로 운전하면서 다 경험하는 박방선님 화 많이 내지만 이런 차원들 이건 뭐 경험하고 있죠 뭐. 그러니까 놀라면서 놀라죠. 동시에 엄청나게 화가 치밀어 오르죠. 두려움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죠. 분노는 심지어 사랑과 관련이 있을 때 이때도 있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누구죠?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상받지 못한 사랑이 뭐로 이어지죠? 분노로 이어집니다. 내가 지한테 정말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분노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분노들이죠. 예? 보상받지 못한 헌신도 분노로 이어질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교회에서 그렇죠.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해. 청소도 열심히 하는데 나만 이렇게 생고생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 하나 깠다가 나 하면 말만 많이 해. 나는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근데 이 사람 손 하나 깠다가 네 그리고 무언 말은 그렇게 많아. 그러면은 당연히 분노가 솟아오르죠. 그래 분노를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런 거. 분노가 이렇게 사실은 나 때문에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것이기도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이 분노를 조금 더 신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구나. 분노가 내 욕구와 기대를 성찰하라는 이런 신호를 주고 있구나. 내 욕구와 기대, 이것 때문에 분노가 나는데 그러면 내 욕구와 기대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기대와 욕구를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순화시킨다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나만의. 그렇죠. 그래야지 분노라는 것이 그냥 습관이 돼버리면은 정말 공동체나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또 그렇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내가 이렇게 나에 쌓여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내 기준이라는 거, 내가 세운 규정이라는 거, 이건 나만의 규정이구나. 상대방은 당연히 다를 수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살펴볼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성찰하는 기회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거 이걸 잘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내 욕구와 기대를 들여다보고 내 어떤 기준과 이런 것 규정들을 내가 잘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가 또 우리의 두려움을 좀 살피는 그런 신호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를 오늘 내로 다 풀어버리려고 그렇게 오늘 내로 다 풀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죠. 왜? 분노를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내면의 빛을 비추어 살피고 성찰하면서 그 분노를 누구와?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결국 그 분노가 나를 집어삼켜 나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우리를 한 번에 집어삼켜 버릴 수 있는 분노, 불의한 분노를 경계하고 그 의로운 그런 분노로 전환하려면은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방식으로 표현된 분노가 불의한 분노이기도 하죠. 심지어 정당한 분노라고 해도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악하다면은 불의한 분노가 될 수가 있죠. 상대방을 완전히 장악해 옴짝달싹 못하도록 찍어 눌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분노를 지배하려는 태도는, 그런 태도로 분노를 표출하면은 당연히 그건 분노가 아니라 폭력이고 그 자체로 악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걸 참 많이 보잖아요. 특히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걸 참 많이 보죠. 화가 난다고 상대방의 입을 틀어 막을 듯해서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것도 어떤 때는 폭력적이죠. 물론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이 있죠. 명백히 악한 의도를 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분노를 보면은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일 때도 훨씬 많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 근데 상대방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은 화가 풀릴 때가 많아요.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화를 낼 일이 아니었을 때, 이런 때가 종종 있죠. 왜냐하면은 내 좋을 때를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상상하면서 상대방을 오해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만은. 그래서 분노를 표현할 때 먼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주먹을 휘둘러도 되는 그런 샌드백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단 한 인격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서 폭력을 제어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차라리 피하는 게 낫죠. 그래서 나만의 표현 방식을 한번 고안해 보자는 거. 어떤 사람은 장롱 속에 들어가, 어떤 목사님은 베개를 두드려 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진정이 되면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화가 났다고 표현하는 이런 지혜. 이건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이구나.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분노를 표현하는가. 응? 또한 분노를 표출할 적에 부정적인 생각을, 화를 더 돋구는 방식, 그런 방식을 많이 선택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마음속으로 자주 하는 일, 화를 더 돋구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걸 그냥 상상하고 뱉어버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놈은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사실은 보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네. 아니, 일부러 이거 나만 골탕 먹이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 저것들 틀림없이 나를 개무시하고 있어, 등등. 그냥 화를 더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갖가지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온갖 억측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한다고 화가 풀리던가? 아니죠. 내 마음과 몸만 더 망가져 버리죠. 그러니까 화를 더 키우는 방식으로 부정적 생각들을 자신에게 주입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나는 나에게 얼마나 또 폭력을 가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화를 키울 게 아니라 화를 잘 달래야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잘 달래. 화를 잘 달래는 방법 잘 알고 있는 분 있나요? 화를 어떻게 잘 달래요? 전 잘 안 달래요. 주여. 달래려고 노력하려고요. 백 선생님, 화를 어떻게 좀 달래나요? 화낼 때 저는 몸을 살려서 때리거든요. 좀 몸도 미안이 되고 마음이 좀 놀래고 때리면 위로가 되고 좀 이완이 되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장영준님, 어떻게 화를 어떻게 잘 달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좀 가만히 있는 스타일. 가만히 있는 스타일.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가져야. 김상희님, 어떻게 화를 잘 달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속으로 화를 내요. 에? 속으로 화를 내요. 진짜. 화를 내가. 막 속으로 실컷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진짜 속으로 막 별로 욕을 다 해대면서 우리가 나에게 폭력을 가하지 말고 적절하게 이렇게 화를 잘 대려는 방법을 참 잘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다는 거. 그래서 화가 치솟는 동안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로 인해서 경직되고 긴장된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화를 돋구는 그런 생각들로부터 거리를 조금은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쉬운 말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은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막 중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권하면서 막 친구 관계 이런 사실들 속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 이게 기도의 힘이죠. 이런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화가 났는데 그래도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서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에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렇게 나한테 화를 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참 다 지혜로운 방법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이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지 누구가 아니라 나를 지킨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해야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건강합니다. 내가 정말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 그것이 뭐 다른 거 우리가 뭐 이웃을 위해서 뭐 얘기하기 전에 내가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한가, 정말 소중한 일이죠. 분노를 표출하는 또 하나의 현명한 방법, 분노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는 일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무엇에 분노하셨고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셨나. 당연히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이잖아요. 응? 성전을 보니까 강도의 구열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다든지 막 쫓아내죠. 막 화를 막 정말 불같이 내죠.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행실에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던가? 힘없이 착시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분노를 성전을 정화해서 유대교를 개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셨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분풀이를 넘어서 사회적 각성과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분노를 활용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노를 낼 수 있나 쭉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저는 그냥 하나, 그렌탄 튠베리라고 스웨덴의 그 학생이었죠. 2019년에 유엔 본부에서 열린 그 학생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죠. 15살이었던 2018년에 15살이었는데 튠베리가 스웨덴인데 9월부터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분노했죠. 심각성을 느꼈어. 그리고 환경운동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얘기했던 것이 금요일마다 지구 환경 파괴에 침묵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주류 정치인과 어른들에게 반항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분노를 표현하는 금요일엔 등교를 거부했죠. 그러면서 이를 트위터에 올려가지고서 서유럽 청소년들에게 큰 파장과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뭐 몇 년 전 2019년에 연설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예수님의 분노를 하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를 생각하죠. 미국에서 시작된 극우들, 극우교회 이 증오. 우리가 며칠 전에 TV에서 봤죠. 중국 사람들이 명동에 장사 뭐 관광했는데 젊은 20대 애들이 신자유주의 연대라고 해서 뭐 몰려가지고서 막
중국의 그 오성기를 찢고 하면서 분노를 다 증오를 막 쏟아내버리죠. 진짜 그처럼 쏟아내 갈기갈기 찢어내면서 막 가라고.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예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노가 쏟아지는가. 세계력교회 소년보 목사 설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여야 된다. 누구를? 이재명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는가. 그 죽여야 된다는 게 막 몸도 하는데 죽여야 된다. 막 그냥 막 분노에 차가지고 죽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 저런 피습 사건이 일어난 거죠. 왜 같이 평화롭게 우리가 뭐 진보고 뭐고 우리는 그렇잖아. 그냥 소박한 뜻은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약한 사람은 서로 도와주고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은 좀 보듬어주고 왜 저런 증오의 말들이 저렇게 쏟아져 내리는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워낙 저도 신앙에 깊이 빠져 있어서 중학교 때 대전에 중학교 다닐 때 충무체육관이라는 데서 부흥회라는 데 그때 순복음교회 조윤규 목사가 설교를 해서 그 설교를 지금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 그때 누가 나한테 그런 세상을 주입했다면은 나는 거기에 붕덩 빠졌을 것입니다.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만큼 신앙이 중요합니다. 무섭죠. 그렇게 주입을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보니까 어린애들한테. 증오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분노, 저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그냥 놔둬서는 이 분노를 결국은 며칠 전에도 그 극우주의 찰리 커크라는 핵심 중에 핵심이죠. 미국의 총기 기자하고 총기 기자는 총기 사용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고 뭐 그다음에 극우적인 선동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총에 맞아 죽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 머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같이 협력하며 살아도 지금 부족한 판에 상대방을 저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증오와 증오심이 저렇게 분노로 나타나 버리는 이런 사태에 신앙을 가진 우리는 물음표를 하나 던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께서는 이 광경을 보셨더라면 이 사태라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하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생각,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걸 인식하면서 내 자신에게 분노하는 이유를 먼저 잘 들여다보고 내가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왜? 내가 건강해야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지. 내가 건강해야지 분노를 그래도 뭔가 소중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이 분노를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날들, 정말 더운 겨울을 지내고 여름을 지내고 이 소중한 가을 우리가 후회 없이 하루하루 잘 누리며 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분노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이 주께서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